예전에 목회의 대선배이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나눠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차 한 가정을 방문하셨답니다. 보통 신방 예배를 가면 그 가정하고 이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보통 너다섯 명 정도 참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방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10명도 더 되더랍니다. 게다가 목사님께서 아시는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답니다. 좁은 집에 빼곡하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가 물었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형제 자매들까지 다 불러서 동기간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오남매가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신방을 받다 보니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전엔 목사님들이 신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몇 초만 있어도 몇 분만 있어도 그 집에서 어떤 풍겨지는 공기가 있습니다.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분위기가 어떤지 서로 간의 또 관계가 어떤지 이렇게 싹 느끼게 되신다는 겁니다. 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을 느끼셨는가 하면 동기간에 서로 얼마나 따뜻한지 푸근한 공기가 느껴지시더랍니다.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마음도 잘 맞는 것 같고 서로에 대해서 참 다정하고 다감하고 신방 내내도 그랬고 또 이어져서 그 다과를 나누는 시간까지도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함이 느껴지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도 다 마치시고 교제도 다 마쳐가는 신방 말미에 넌지시 물으셨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동기간에 서로 우위가 좋으십니까? 물었더니 그 신방을 받는 당사자 되시는 그 집의 주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사연 한 가지를 풀어 놓으시더랍니다. 이 오남매의 부모님께서는 병환으로 한 분 또 이어서 한 분 그렇게 두 분 다 세상을 일찍 떠나셨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남매 가운데 가장 어린 막내를 두고 가시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아시고 나서는 가시기 전까지 막내를 무척 사랑해 주셨답니다. 왜 그리 하시는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막내를 한 번이라도 더 불러서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시려고 하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철들지 못한 형제들이 오해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나날이 병약해 가시는 모습을 뵈면서 어머니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사랑을 더 주시려는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형제들도 헤아리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참 아련하고도 찐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막내를 부탁한다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그러면서 막내에게 제일 많이 못해줘서 막내에게 미안해서 어쩌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사남매가 약속을 드렸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막내를 잘 챙길게요. 부모님만큼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막내를 잘 돌볼게요. 그 약속을 드리면서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드렸고 실제로 몇 시간 며칠인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는 임종을 맞으셨답니다.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났는데 어머님 계실 때랑 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기들끼리 서로도 그랬지만 특히 연약한 막내를 더욱 챙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돌보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사남매 모두 부모님이 생각날 때면 한 번 더 막내를 돌아보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챙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돌보는 가운데 이 오남매 동기 간에 뭔가 애잔하고 그윽한 애정이 쌓여 가더랍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막내, 가장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인 막내도 원체 사랑이 많은 부모님 아래 유아기를 보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 이후에 자라나면서도 언니, 오빠들의 따뜻한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참 사랑스럽고 좋은 성품으로 잘 자라나더랍니다. 언니와 오빠들은 또 부모님을 여인 막내가 일찍 여인 막내가 사랑을 먹으며 잘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큰 감동도 되고 또 큰 인생 공부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참 아끼던 막내여서 저희가 더 그렇게 애틋하게 돌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끄덕이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성장시켜 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학입니다. 게다가 큰 사랑은 우리로 한계와 장애를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동기간에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동기간에 다 이렇게 화목하기만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채로 자녀 많은 집에서 함께 자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꼭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네가 더 받았네, 내가 더 못 받았네 하면서 경제학적으로 말해본다면 한정된 재화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항상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되고요. 누가 한 사람은 저쪽 가서 그렇게 삐쳐 있고요. 또 유독 나만 덜 받은 것 같아서 또 나만 더 손해본 것 같아서 피해의식은 얼마나 또 커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동기 간의 우애가 좋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고민 중에 상당 부분이 뭐 누나 때문에, 남동생 때문에, 뭐 오빠 때문에, 뭐 동기 간에 그 갈등을 털어놓는 이야기가 한보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면은 그렇게 싸우는 채로만 싸우고 마는 집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다투고 뭐 그랬던 동기 간에 어느 순간 비교도 무의미해지고 시비거리도 없어지고 질투나 미움도 녹아버리게 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럽니까? 동기 간에 그렇게 비교하고 시비를 따지고 질시하고 다투던 그런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큰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다 녹아버립니다. 큰 사랑. 그러니까 내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 큰 사랑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아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그 막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역학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에는 사람을 치유하고 자라나게 하는 역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인 죄는 어떻겠습니까? 죄의 역학은 어떻겠습니까? 죄가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는 장면에서 죄의 역학, 아담과 하와의 죄의 역학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간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걸까요? 먹음직도 하다. 어떤 뜻입니까? 먹음직도 하다. 예전에는 뭐 시각적인 게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먹음직도 하다. 이 얘기는 하와의 속마음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좋은 음식이야. 내가 보니까
맛있어 보여. 그리고 저걸 먹는다면 내가 엄청 건강해질 것 같아. 영양소도 풍부한 것 같아. 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지를 않아. 내게는 절대 주시지를 않아. 보암직도하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아름다워. 보고 있으면 눈이 즐거워질 정도야. 야, 이걸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갖는다면, 내 것으로 섭취한다면 어떻겠어? 그런데 내게 절대 주시지 않아. 내게 주시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걸 보았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법도 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놀랍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안 주신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동산을 통째로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주신 큰 은혜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더구나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 이렇게 좋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나에게 주시지 않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나한텐 주시지 않아. 바로 그 생각이 죄의 본질이고 사악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런 생각 끝에 그 생각의 결과로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 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악에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타락에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는 행위, 그 행동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키스라는 행동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결과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키스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금지하신 열매를 씹어 삼키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여기서 일어난 죄악, 그 죄악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악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죄악의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그 열매를 더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망한 나머지 그간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갖는 의미보다도 열매가 갖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더 강렬하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먹는 행위는 악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열매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애시당초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어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무엇이 더 심각하고 무엇이 더 중대하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생각할 때 계명을 지키는 일을 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계명을 어기는 것을 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한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도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따르려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성품이 정녕 어떠한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그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율법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이것과 예수님을 계속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가운데 오신 이가 그냐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그가 내 생각대로 해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죽이는 자가 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혹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라는 감정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기쁘게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얼굴을 생각만 해도 빙그레지어지는 행복,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걸 삶으로 살아내라고, 그 기쁨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감정이 뭐 이렇게 기쁘자 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점수를 매겨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에 가서 닿는, 나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변화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그 구약 역사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에서 구약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너희가 살 힘이라고, 다른 것으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가 힘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우리 것을 나누어주고 있는 거 다 나누어줘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재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빈번히 실패합니다. 구약에서 늘 실패합니다. 계속 율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니 너희도 함께 이 성품에 참여하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며 나를 닮아감으로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자고 초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품을 두 눈으로 실제로 보며 목도하며 너희도 기쁘게 닮아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다짐하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구약적인 율법의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선한 거고 안 지키면 어기면 악한 거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며 너희들이 설령 지키다가 못 지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먼저 사랑하겠노라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살아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색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다른 이유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시여 오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주시듯이 내가 나를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사랑의 역사를 나는 감당해야겠구나. 사랑의 역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학이 나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역학이 아니라 힘의 역학을 원했습니다. 힘으로, 정치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서 세상을 힘으로 무너뜨려 가기를,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을 이겨내기를 사람들은 바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절기를 되풀이하면서도 또 다시금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을 기뻐하는지, 사랑의 역학에 동참하고 있는지, 사랑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더 잘 살고 더 다른 어떤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는다고. 나는 무덤으로 내려간다고.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척하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오남매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 안에는 사랑의 역학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이 있었고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까지도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형제들이 또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먼저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이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느껴질 수 없는 그 사랑과 평화가 그 신방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갑자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지키겠노라 하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이런다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꾸준히 거듭해온 사랑의 역사가 있기에 거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토양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도, 우리의 이웃도, 내 영향을 받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랑의 토양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고난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신 것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의 성품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힘의 역학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과 같이, 또 나는 그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난 예수가 누군지 난 다 아니까, 구약에서부터 말해왔던 메시아니까 이분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 참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다가는 그새 변해버린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흔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성품을 이어가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